비유를 많이 하게 되죠. 이 마라톤이라는 이 운동은 모두가 같은 선상에서 출발을 하게 되지만 어떻게 완주했느냐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흙수저로 시작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금수저를 물고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태어났는가에 따라서 물론 인생의 그 차이가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인생을 어떻게 마치느냐죠.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흙수저와 또 금수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셉이나 다윗을 생각을 해볼 때에 요셉은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고 자랐지만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게 흙수저의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또한 형들에 의해서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과 다윗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그들의 인생의 끝은 바로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볼 때에 바울은 처음부터 금수저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학자였고 바울은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수저의 이 삶이겠죠. 그러나 이 금수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자신의 그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죠. 두 부류의 공통적인 특징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끝은 그들의 삶의 끝은 정말 멋진 인생이 되었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등장하게 됩니다. 요수아에서 나오는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라합입니다. 라합은 우리가 기생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라합이 예수님 족보에 올랐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들었고 그 하나님이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룻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을 따라 믿었다는 것이죠. 이들의 시작은 기생이었고 또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렇게 예외가 없이 시작보다 그들의 끝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이름이 올랐던 것이죠. 우리 또한 인생 한번 살아가는 그 인생을 마치면서 그렇게 살아갈 거리라고 그렇게 우리가 후회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살면은 우리의 출발선인 시작보다 끝이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이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좋은 출발을 하게 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산다라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네로라는 로마 황제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되니까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면
그들은 돈벌이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사업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말라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혹이 있기에 인생에서 좋은 마침을 하려는 그러한 사람에게 쓰여진 책이 바로 우리 히브리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많은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코로나가 한참 일어날 때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유튜브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그렇게 회복이 되었지만 그때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는 것만으로도 예배를 드렸다는 것, 스스로 만족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자녀들에게 교회를 가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그 자녀들은 유튜브로 예배 영상을 봤다면은 그것은 교회 간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잠옷 차림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편안함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교회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서 또 먼저 이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도 그 잠시 편안함에 빠져버리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저버리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잘 아는 장립 집사님이십니다.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셨어요. 직업이 학교의 교사라서 그래서 그런지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이후에 아예 교회를 출석하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때 반강제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지금 100% 그렇게 회복이 된 그러한 상태입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이죠. 저희 동기인 대구의 모 교회, 대형 교회입니다. 출석 인원이 약 평균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되고 난 다음에 출석 인원이 2,500명으로 거의 반이 줄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으면 그대로 되어야 할 텐데 이제 약 한 3천 명 이상의 그 출석 인원이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까? 신앙은 끝까지 달려나가야 하는 것이지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때 그 편안함을 찾아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유혹이 많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나 인생은 결국 마지막이 중요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보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목적이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십자가에서 생명 주시기까지 우리를 소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받은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의 소명을 받은 존재임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도 소명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로 보냄받은 자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르는 이 구절, 그것은 히브리서 3장 1절 이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이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오게 된 소중한 그 목적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그렇게 결정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대대손손 정말 도자기라든지 우리가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할아버지 때부터 아니면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게 물건이 있다면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아무렇게나 우리는 방치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방치를 하게 되면 먼지가 쌓일 것이고 또 그것은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니까 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 혹시 버리려고 하니까 그래도 감정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감정가를 매겨보니 약 한 100억이라는 감정가가 나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도자기가 있으신가요? 우리는 그 도자기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소중하게 간직할 것입니다. 먼지 하나 없도록 그렇게 우리는 닦고 그렇게 보관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도자기에 대해서 태도가 변하게 될 것이죠. 그리고 그 가치를 알게 되면은 도자기의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최대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 희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기쁨으로 내어줄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예수님은 자신의 그 소명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소명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소명입니다. 이 소명의 가치를 분명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기쁨이라는 그 가치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쁨이었던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기꺼이 생명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인생이 변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모습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이 소명은 그냥 이 땅에 우연히 목적 없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소명자로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소명의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저 고생하고 또는 수고하고 희생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부름받았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목회자나 또는 선교사님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 소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리 놓는 자의 역할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받은 소명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1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이 단어를 라틴어로 보게 되면 폰티플렉스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를 놓는 자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리 놓는 대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또한 다리 놓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다리를 놓아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멀리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 우리는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만약 남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부인이 그 다리를 놓아야 할 것이며, 부인이 하나님과 관계에 멀어졌다면 남편이 그 역할을 해야 되겠죠. 만약 이 자녀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바로 부모가 그 다리 놓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우리는 가정부터 하나님과 다리를 놓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리 놓는 그러한 역할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한 회사에 사장이 있습니다. 그 사장은 늘 말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지 모든 것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사장이었죠. 그런데 이 사장은 직원을 대할 때는 정말 갑질을 하면서 사람을 하대하고, 그래서 직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우리 사장이 믿는 하나님은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픈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는 그런 다리 놓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지역 사람들에게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는 화요 전도대가 있습니다.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참 기쁨으로 나오시는 것을 저는 매주 그렇게 보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충분히 다리 놓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교회라고 저는 보게 됩니다. 참 어제는 이 주변에, 교회 주변에 청소를 하기 위해 쓰레기를 줍기 위해서 집게와 또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았는데, 사실 그거 웬만한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해봤기 때문에.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그리고 기쁨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마음속에서 차단되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리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말을 하기도 하죠. 가만히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힘들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더 고생을 하면서 더 건강이 좋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면 다 잘 되어야 하는데,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사느냐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물론 모두가 힘들게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를 믿어도 별 볼 일이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반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명확한 답을 우리는 사실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대답도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밖에 우리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과 고통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살아가면서 슬픔도 있죠. 또 즐거움도 있고 행복함도 있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행복한 일이 있으면 그 행복을 기쁨으로 누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되돌아보아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속에 있게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그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그 인생이 시작보다 끝이 더 아름다운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 평안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되지 않음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소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저 이 세상에 있으나 마나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택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우리의 그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소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끝이 바로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자들을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명을 우리가 잘 감당을 해 나가고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과 제사장의 그 다리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끝까지 우리가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목적 없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우리가 보게 되오니 우리의 삶을 그저 헛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 소명자로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 끝은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그 발걸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